워치만리 책을 읽어드립니다.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 제18장 구원은 영원한 것이다. 소극적인 반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구약은 사람이 영원히 죽는 것을 가르치지 않았음. 지난 메시지에서 우리는 에스겔 18장을 읽었었다. 이 메시지에서 나는 약간의 보충을 하겠다. 구약을 자세히 읽고 구약을 이해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구약에는 영원히 죽는 것에 관한 교리와 영원히 형벌받는 것에 관한 교리가 없음을 알 것이다. 구약 전체에서 말한 죽음은 육신의 죽음을 가리킨다. 죽음 후에 가는 곳은 음부이지 지옥이 아니다. 두세 군데에서 지옥을 말하는 것 같으나 이 두세 군데는 번역이 잘못된 것이 아니면 따로 무슨 설명이 가해져 있다. 구약에 언급된 것은 육신의 사망일 뿐 영원한 죽음이 아니다. 구약은 땅에 속한 유대인에게 쓰여졌기 때문에 그들의 실패는 땅에 속한 것이고 그들의 형벌 또한 땅에 속한 것이다. 이것은 구약에서 영원히 죽는 것을 말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다. 구약에도 이러한 일이 있지만 이것을 가르치지는 않았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소와 양이 많았고 금도 은도 많았다. 그리고 이것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표시였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을 이렇게 말한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구약에는 금과 은이 있지만 신약에는 금과 은이 없다. 구약에서 말한 전부가 육신에 속한 것은 아니나 주로 육신과 물질 방면을 말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장수를 누리고 자손과 부가 많다. 이것들은 모두 구약의 축복들이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없고 도리어 야고보가 죽고 스데반이 죽으며 많은 사람이 주를 사랑함으로 순교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들은 어떠한 저주도 받지 않았다. 동시에 신약에서는 자녀를 얻는 것을 축복으로 여기지 않았다. 도리어 주를 위해 사는 사람 중에 동정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므로 구약과 신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구약에 영원히 죽는 것에 관한 일이 없지는 않으나 이것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지는 않았었다.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신약에 와서야 영원히 죽는 것을 언급했다. 구약에 영원히 죽는 것을 말한 것 같이 보이는 두세 구절이 있지만 사실은 모두 번역이 잘못되었다. 영어 번역 중에 악인은 지옥에 간다는 말씀이 있다. 그러나 중국어로는 번역이 제법 정확하다. 거기서는 악인이 다 음부로 들어간다고 했다. 음부는 일시적인 곳이지 영원한 곳이 아니다. 또 한 군데 이사야 66장 24절에서는 벌레가 죽지 않고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 있다고 말했다. 이것은 마가복음에서 말한 것과 같아 보인다. 그러나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회개치 아니하면 벌레가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지옥에 간다고 말하지 않았다. 여기서 이사야가 말한 것은 왕국이 끝날 때 한 무리가 지옥에 내려가는데 거기서는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고 말한 것이다. 만일 우리가 이것을 영원히 죽는 것에다 적용한다면 이것은 다른 나라에서 가져온 수입품일 뿐 자국산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효능을 '을 잃는 것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것이 아님. '그리스도의 효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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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잃는 것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것이 아님.
또 한 가지 갈라디아서 5장 4절은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라고 말한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이라는 말은 잘못 번역된 것이다. 헬라어 원문에서 끊어짐은 카타르게오로서 수동태이고 약간 분리되었다는 뜻이 들어있다. 카타는 뗀다는 뜻일 뿐 그리 강한 용어가 아니다. 카타르게오라는 말은 그 효력과 그 효능에서 떠났다는 뜻이다. 스테판 번역파는 신약 성경의 용어를 가장 잘 번역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이 부분을 모든 효능에서 떠났다고 말했다. 여기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것과 그리스도의 효능에서 떠나는 것이 완전히 다른 것임을 알아야 한다. 만일 사람이 그리스도를 떠나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면 그 사람은 완전히 끝난다. 그러나 여기서 바울이 말한 뜻은 이것이 아니다. 바울이 너희가 율법을 행하면 은혜에서 떨어진다고 말한 것은 너희가 율법을 붙들려면 은혜를 포기하라는 뜻이다. 너희가 율법을 행하면 그리스도의 효능을 잃을 것이라는 뜻이다. 그리스도의 효능이란 무엇인가? 만일 그리스도의 효능이 내게서 나타난다면 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 비록 내가 약하고 악하지만 그의 은혜가 내게 족함으로 내 마음속에 평강이 있다.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평안을 가질 수 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효능이다. 이것이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바라신 효능이다. 나는 행위로 구원받고 싶지 않다. 나는 내가 이미 구원받은 사람임을 안다. 그러므로 나는 구원을 추구할 필요가 없고 애통하거나 분투할 것이 없다. 나는 그분의 역사 안에서 안식할 수 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효능이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떠났기 때문에 그에게 그리스도가 별 효능과 효력이 없다. 가령 내가 어떤 사람에게 큰 빚을 졌다 하자. 나는 모든 것을 다 팔아도 빚을 다 갚을 수 없다. 그런데 나의 한 좋은 친구가 말하기를 자네가 빚을 많이 졌으니 내가 자네에게 수표를 주겠네. 가져다가 빚을 갚게 라고 했다. 그런데 나라는 사람은 너무 게을러서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 이때 내 집에 돈이 있는가 없는가? 있다. 그러나 빚은 여전히 있다. 내게 수표가 있지만 그 수표가 내게 별 효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빚은 여전히 있고 나는 여전히 빚을 진 자이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표를 주셨다. 그러나 나에게 이 수표는 효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것과 그리스도의 효능을 떠나는 것은 전혀 별개의 일이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짐은 구원받지 못한 것을 말한다.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지 않는다. 로마서 8장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에게 주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기로 정하신 것이므로 결코 이것을 전복시킬 수 없다. 이것은 공의이기 때문에 결코 이것을 전복시킬 수 없다. 당신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많은 일들은 영원히 죽느냐, 영원히 사느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주관적인 면에서 마음의 불안과 장기간의 고통은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문제들이다. 사람은 마음속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염려하고 어떻게 구원을 보존할 것인가를 염려하며 그의 마음은 날마다 초조하여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 그리스도의 효능에서 떠날 때 그가 얻어야 할 그리스도의 효능을 얻지 못하게 된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은 율법을 추구하는 사람은 은혜에서 끊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러므로 이것은 구원받은 후에 사람이 구원을 잃게 되는 것을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기쁨과 평강을 얻지 못하게 됨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고린도전서 8장 11절을 근거로 한 반론.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몇 구절들을 보기로 하자. 고린도전서 8장 11절.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 구절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준다.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람은 분명 구원을 받았을 것이다. 이는 바울이 그를 형제라고 했기 때문이다. 비록 약한 형제이지만 여전히 형제요 주께 속한 사람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 사람이 멸망한다고 했다. 멸망이라는 단어 아폴루미는 원문에서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 하나는 멸망이고 하나는 파괴이다. 이 단어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멸망과 같은 단어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저를 믿는 자마다 아폴루미 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한다. 만일 여기에 아폴루미를 파괴로 고칠 수 있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멸망도 파괴로 고칠 수 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이 점에서 어려움을 당한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결코 성경 말씀을 대충 이해해서는 안 된다. 상하 문장을 분명히 읽어야 한다. 그래야만 무엇을 말하는지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 창가에서 남의 말을 엿듣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이 세상에서 가장 둔한 일은 바로 열쇠의 구멍으로 남의 말을 엿듣는 것이다. 이렇게 들을 때 시작과 끝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성경 말씀에서 일부만을 취하여 읽는다면 그 말씀을 분명히 볼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상하 문장을 보아야 한다. 고린도전서 8장의 주제는 그리스도인이 우상의 집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그들은 하늘과 땅 사이에 하나님이 유일하시며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다. 어떤 사람이 우상 앞에 음식을 차려놓을 때 우상이 실제한다면 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나 우상이 실제하지 않는다면 제사하는 것이 아니고 음식을 차려놓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만일 제사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을 먹는다고 해서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만일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면 우상의 집도 아무것도 아니다. 만일 그렇다면 우상집에 차려놓은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먹을 수 있다고 말한다. 이것이 고린도인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바울은 먹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바울의 이유는 우상과 우상의 집이 실지인가에 있지 않았다. 8장 시작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한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니 우리는 고린도에 믿는 이들을 가리켜 말한다. 그들은 지식이 있는 고로 먹을 수 있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사랑의 목적은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나 지식은 사람을 교만케 한다. 너희가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예수는 주시라고 말하는 것은 옳으나 너희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약한 형제들이 있다. 그들은 지식이 없고 머리가 총명하지도 않다. 너희에게는 말을 돌려서 할 수 있는 재주가 있으나 그들은 너희가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고 그렇게 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너희는 그들이 어떤 사람이고 그들의 출신이 어떤지를 알아야 한다. 오늘 너희는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과거에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우상을 신으로 생각한다.
너희는 먹을 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겠지만 그들은 먹을 때 과거에 범한 죄를 답습하는 것이 된다. 너희는 지식이 있어서 먹고 떠나겠지만 그들은 과거에 범했던 죄를 다시 범한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죄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다른 그리스도인을 위해 그들을 사랑함으로 먹지 않는 것이 낫다. 너희에게 지식이 있으나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낫다. 너희에게는 지식이 있으나 그들에게는 지식이 없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참소를 받고 또 큰 죄를 범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넘어진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위한 연고로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이 부분의 개략적인 의미이다. 4절부터 7절.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여기서 습관이라는 단어를 주의하라. 이것은 그들의 습관이라는 말이다. 12절.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이 단락의 말씀은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삼가며 지식이 있다고 해서 제멋대로 행동하여 형제를 넘어지지 않게 하라고 가르친다. 7절부터 마지막 9절까지 해서 주의하는 바는 양심의 문제이지 영혼의 문제가 아니다. 여기서 바울은 사람이 영원히 구원받느냐 아니면 멸망하느냐의 문제를 말한 것이 아니다. 바울은 양심이 약한 형제를 어떻게 대해 주어야 하는가를 말한다. 사람의 양심은 결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때 참소하지 않는다. 만일 사람이 스스로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느끼는 것을 하게 되면 그의 양심은 계속 그를 참소하고 책망하게 된다. 우리는 주의를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주일날 물건을 사고 일하는 것이 가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우리의 양심은 이에 대해 조금도 책망하지 않는다. 이것은 신약이 우리에게 준 은혜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안식일의 짐을 지우지 않으셨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 지식이 없기 때문에 주일날 물건 사는 것을 큰 죄를 범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는 그렇게 행한 후에 양심에 평강이 없게 된다. 그러므로 죄의 문제는 때때로 단지 양심의 문제일 때가 있다. 사람의 양심은 그에게 있어서 사람의 죄를 결정한다. 여기서 바울은 과거의 우상을 숭배했던 약한 한 형제에 대해서 말한다. 그는 당신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보고 자기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먹으려고 한다. 당신 속에는 그것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고 먹는 것으로 끝난다. 그러나 그는 속에 확실한 지식이 있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먹는 것을 보고 먹게 된 것이다. 그는 먹을 때 마음이 불안하다. 당신은 기쁜 마음으로 먹으나 그는 두려워하고 떨며 먹는다. 그것을 먹은 후에 그 약한 형제는 더 이상 기도할 수 없게 되고 그의 양심은 그에게 좀 전에 죄를 범했으며 전과 같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다고 말한다. 그의 양심은 하나님 앞에서 침륜하게 되었다. 전에 범했던 죄를 또 범하였으므로 그는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을 느끼고 끝장났다고 느낀다.
원문에서 침륜이라는 단어는 요한복음 3장 16절 외에도 누가복음 13장, 15장, 21장에서 사용되었다. 그러나 사용된 방식은 전혀 다르다. 13장에서는 빌라도가 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피를 제물에 섞어 놓았다고 말한다. 이에 대해 주 예수님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고 하셨다. 여기서 말하는 망함은 밖에 육신이 죽임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영혼과 무관하다. 또 주님은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을 말씀하시면서 만일 너희가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고 하셨다. 이것도 역시 밖에 육신의 죽음을 말한다.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는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나는 여기서 침륜하는구나 라고 했다. 이것은 영혼의 침륜을 말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중국어 성경은 이 단어를 줄여 죽는구나로 번역했다. 그러므로 이 단어는 영원한 죽음을 가리키지 않고 육신이 죽거나 죽임당하는 것을 가리킨다.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것도 침륜했다고 하고 사람이 줄여 죽는 것도 침륜했다고 할 수 있다. 21장에서 주님은 너희의 머리카락 하나도 해를 입지 않으리라고 하셨다. 해를 입는다는 단어도 원문에서는 침륜으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머리카락도 멸망한다는 말인가? 그러므로 여기서는 분명 영원한 죽음을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다. 이 세 군데 말씀에서 바울이 말한 것은 어떤 사람의 행위는 약한 형제의 양심을 침륜케 하고 그들로 집회에서 담대히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자신이 끝났다고 생각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이 다시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의 집에 가서 우상의 제물을 먹었으며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버렸다고 느끼게 된다. 그들의 양심은 다른 사람으로 인해 파괴되었다. 우리가 이 단락의 말씀을 7절부터 끝까지 자세히 읽어본다면 바울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말했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여기서 양심이 약한 자가 더러워졌다는 것을 주의하라.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리라. 이것은 정확하다. 먹어도 풍성함이 없고 먹지 않아도 부족함이 없다. 그러나 지식이 없는 사람은 이 점에서 문제가 있다.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여기에 약함은 도덕상 혹은 교리상의 약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상의 약한 것을 말한다. 만일 도덕상 혹은 교리상의 문제라면 이 구절들은 완전히 그 의미를 잃게 된다. 이 구절은 양심의 약함을 말한다.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양심이 약한 사람은 당신이 먹을 수 있다면 자기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가 먹을 때에는 그의 양심이 더럽혀진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 안 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그러므로 여기에 멸망은 구원받은 사람이 영원한 멸망에 떨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당신의 형제가 약함으로 영적 상태가 하락된다는 뜻이다.
만일 고린도전서 8장이 한 형제가 다른 형제들을 영원히 멸망하게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라면 사람이 구원받고 멸망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지식 때문일 수도 있다는 뜻이 된다. 만일 그렇다면 내게 지식이 있을 때 나는 어떤 일도 할 수 있게 된다. 분으로 하여금 다 지옥에 내려가게 할 수도 있게 된다. 만일 그렇다면 사람이 멸망하는 것은 사람 자신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된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음을 안다. 성경은 주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고 말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멸망하는가의 문제는 그가 예수님을 믿는가의 여부에 달렸다. 다른 사람이 어찌 나를 지옥으로 보낼 수 있겠는가? 이것은 완전히 성경에 위배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사용된 용법에 따라 볼 때 여기의 멸망은 영원히 살고 죽는 문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양심이 상처받는 것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계속해서 12절을 보자.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여기서 형제에게 죄를 짓는 것은 11절에 있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약한 형제를 멸망케 하는 것이다. 12절에 죄를 짓는 것은 11절에 멸망케 하는 것을 가리킨다. 12절은 내 지식으로 내 형제를 멸망하게 할 때 너는 그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앞 구절에서 언급된 멸망하는 것은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것은 영원한 생명이나 영원한 죽음 또는 형벌을 가리키지 않는다. 13절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들의 양심에 상처를 입힌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준다.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여러분이 이 세 말씀을 함께 본다면 멸망이 무엇인지 보게 될 것이다. 멸망은 곧 형제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고 또 형제의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곧 형제를 실족해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11절, 12절, 13절은 세 개의 고리로 서로 연결되어 멸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구원과 관계된 멸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만일 이것을 구원받은 사람이 멸망하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타당치 않다. 야고보서 5장 20절을 근거로 한 반론. 또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을 보자.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많은 사람들은 이 두 구절을 구원받은 사람도 침륜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읽는다. 그들은 19절에서는 형제를 말하고 20절에서는 죄인을 말한다고 한다. 19절은 형제로 돌아서게 하는 것을 말하고 20절은 형제를 돌아서게 하여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것을 말한다고 한다. 이것은 어떤 형제는 영혼이 사망에서 구원되기 위하여 돌아설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분명히 형제라도 구원을 잃을 가능성이 있음을 말하지 않느냐고 한다. 이 두 성경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 몇 가지 사실을 주의해야 한다. 첫째, 야고보서 5장 19절과 20절은 앞뒤 문구가 연결되지 않고 다음 문구가 이어지지 않는 독립된 문구같이 보인다. 어떤 서신이든지 끝부분에 안부를 묻는 말과 축복의 말이 있으나 오직 야고보서만이 이렇게 끝맺는다. 17절, 18절은 본래 기도에 관해 말한 구절이다. 갑작스럽게 이 두 구절이 추가된 것은 매우 특별한 일이다.
둘째로 야고보서는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해서 형제 자매 가운데 실행적인 사랑이 있어야 함을 말한다. 사랑이 있기에 긍휼이 나타나고 형제를 돌아보고 살피는 것이 있다. 이것이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이다. 1장부터 5장 18절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노선과 일정한 목표와 주제가 있었다. 오직 마지막 19절과 20절만이 갑자기 추가된 말씀이다. 당신은 1장 1절부터 5장 18절까지가 어떠한 체계로 구성되었는지 말할 수 있지만 마지막 두 구절이 무슨 의도로 쓰여졌는지는 알지 못할 수 있다. 셋째로 원칙적인 측면에서 볼 때 야고보서는 1장부터 5장까지 우리가 어떻게 실행적으로 사랑을 나타내야 하는가를 보여준다. 그러므로 19절과 20절도 이 의미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두 구절은 형제를 사랑함으로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를 이야기한 것으로 생각된다. 만일 당신이 사랑 안에서 미로에 있는 한 죄인을 구원했다면 당신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한 것이라는 뜻이다. 이뿐 아니라 당신은 많은 죄를 덮게 된다고 했다. 성경을 읽는 사람은 누구나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 사랑임을 알 것이다. 여기에 허다한 죄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범한 죄를 가리키지 않고 사람 앞에서 그가 범한 죄를 가리킨다. 만일 당신이 죄인 하나를 미로에서 돌아서게 했다면 하나님은 다시 그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고 그의 죄를 깊은 바닷속에 던져버리시겠다고 말씀하셨다. 그의 모든 죄가 보혈 아래 있게 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가령 원 형제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아주 악했다 하자. 그의 과거 역사가 아주 형편없고 누구에게도 보여줄 수 없는 것이라 하자. 나는 그의 과거 역사와 이야기를 알고 낱낱이 나열할 수 있다. 그러나 구원받기 전에 그의 죄들을 들추어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상반된다. 하나님은 그의 죄를 바다에 던져버리셨고 잊어버리셨다. 구원받은 후 과거에 우리가 범한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시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가 형제를 볼 때 우리는 그의 과거를 덮어주어야 한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기 때문이다. 20절은 원칙을 말하고 19절은 본을 말한다. 바꾸어 말해서 20절은 율법과 같이 규정이자 일하는 원칙이다. 19절은 사건과 같이 이미 발생한 문제이다. 20절은 만일 당신이 사람을 구원한다면 그가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의 죄가 가리워지며 사람 앞에도 가리워진다는 것이다. 그 반면에 19절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잃어버리거나 이 길에서 잘못을 범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돌아서게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19절의 권면은 20절의 원칙에 근거한다. 만일 당신이 교회 안에서 형제가 잘못된 진리에 있는 것을 보고 가서 돌아서게 한다면 죄인 한 사람을 돌아서게 할 때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인데 하물며 한 형제를 돌아서게 하면 어떠하겠느냐는 뜻이다. 이 부분에서 야고보의 말의 뜻은 죄인에 대해 어떠하듯 형제에 대하여도 그렇게 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의 야고보의 가르침은 역시 형제 자매에 대해서도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사랑을 갖고 그들을 돌아서게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지 결코 그 형제가 멸망할 수도 있다는 말이 아니다. 다음 편에서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멘.